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천국의 소망이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죠. 빔 프로젝트가 딱 내 얼굴을 쏴가지고 이상하네. 그렇죠. 이게 좀 뭔 오류가 나왔나 본데 습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컴퓨터는 괜찮은데 815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보는데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건 계시록이죠. 그래서 4장에 있고 5장에 있고 7장에 있고 8장에 있고 14장에 있고 21장, 22장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볼 건데 가장 결론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이죠. 뭐가 나옵니까? 천지 창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재창조가 나오죠. 조금 이따 이제 재창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으로 마쳐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를 서론이다, 계시록을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창세기 2장을 볼까요? 거기에서 뭘 말합니까? 이제 2장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는데 계시록 이제 21 여기서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고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이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 즉 새 교회,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뭘 말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신부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봐라, 신랑이 있으니까 부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있죠. 구약을 다 무시해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를 들었어요? 내 신랑이다, 내 신부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누구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했죠. 비유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왜요?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교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몰몬교하고 같아요, 뿌리가. 몰몬교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창조주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설명하거든요. 뿌리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똑같은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게 구속된, 즉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말하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성경의 서론을 딱 했으면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뭘 해놓은 거예요? 결론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처음 창조한 것,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서론을 딱 잡아놓고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완전한 재창조다. 또 하나는 재창조가 아니라 큰 질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완전한 재창조라면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봤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큰 질적인 변화, 창조에 준하는 큰 질적인 변화, 그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들 하나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이걸 새롭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리모델링. 다시 지은다가 아니라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쓰던 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한다고 그랬지 재창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새로운 단어는, 새롭게 한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기원의 새로움, 기원의 새로움. 가령 이제 조선시대 때 소설이 등장을 하죠. 소설이.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하찮은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했지, 그것을 양반들이 쓰고 읽고 나눌 수 있는 글로는 치부를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문학 형태가 탄생한 거죠. 이때는 네오스가 돼요. 이게 때는 네오스가. 근데 카이로는 뭘 뜻하냐면요, 자, 실학에 유교를 뭐로 바꿨어요? 성리학을 실학으로 바꿨어요. 근본은 같아요. 내용을 뭐가 한 거예요? 질적으로 새롭게 한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카이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요? 카이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질적인 변화를. 자, 첫 번째는 5절에서 새롭게 한다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사용된 단어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이라는 사실. 자, 세 번째 바울이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이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물이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일에 완전히 재창조하면 그 만물들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죄에 굴복했던 그 굴복을 벗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니까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만물이. 그래서 이것으로 보더라도 재창조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원래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찌그러뜨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버려버리면은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뭐 했어요? 이것을 다시
만드셨어요. 새롭게. 요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할게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고 보죠. 이제 좀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더 두껍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거였는데 사단이 망가뜨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셨어요. 이게 승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단이 망가뜨려서 이것을 폐해버렸다.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이제 큰 질적인 변화라는 그런 이제 주장 중에 한 가지. 다섯 번째, 우리의 부활과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우리의 부활하는 몸이 우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재창조에 가까울 정도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만물도 또한 같은 논리로 예수님이 그랬죠. 자, 예수님이 전에는 뭐였어요? 시공의 한계를 받으셨죠.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죠? 자, 그러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문이 다 닫혀서 예수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야. 그냥 들어오셨어. 자, 그렇게 들어왔고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만져졌어요, 안 만져졌어요? 만져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됐어요? 다른 이전과는 다른 부활한 다른 몸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바다가 따로 냈죠. 왜 바다를 따로 냈느냐?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몇 장입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타락을 상징해요. 타락을. 그러니까 이제 뭐가 사라진 거예요? 모든 타락한 세계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볼 때 큰 질적인 변화, 그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이 일리가 조금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질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재와 연관이 있는데 현재와 다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었을 때는요, 무엇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위한 거냐면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무슨 교회 공동체예요? 완전한 교회 공동체예요. 자, 이렇게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3절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의 집합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금 죽은 자들이 누구한테 가 있다라는 얘기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소리죠.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일생에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딱 한 번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게 뭐 하다는 소리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하게 돼요? 크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해야 돼요? 갖는 특별한 시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쉬었거든요. 또 쉬는 날 또 꼭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땡땡이라고.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요. 어쩔 때 장난삼아 5번, 6번 전화해 보거든요. 그냥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딱 문자가 띵 와서 일어났습니다. 자라. 오늘 쉰다. 또 덕진에서 누가 또 오늘 또 문자가 와서 평소에 잘 일어나는데 요즘 좀 하더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일어났어. 자라. 오늘 쉰다.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연락 안 해줬거든요. 안 일어날 줄 알고. 또 평소에 또 잘 안 나오던 모 권사님 또 나왔어. 안 올 줄 알았어. 그냥 오늘 또 와서 또 이제 또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나는 일어나서 이제 2층에 있었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새 하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 그 모습,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는 그 기다림이 뭐야 돼?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찌들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 만사 전부 다 되돌이펴라. 언제나 반복되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양이 나오고 3절 가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두 번째죠. 첫 번째 1장에서 이 보좌의 음성을 들었고, 또 다시 보좌의 음성을 두 번째 듣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시록은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자,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다. 설명을 다 해냈어요.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그러죠?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 중에 있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장막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셨죠. 그러면서 뭘 준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걱정할 것 없어. 우리 언약도 괜찮고 모자람도 괜찮아요. 그런 거 다 지워지고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무디 같은 경우 그랬다잖아요. 내 대관식 날이다. 임종을 앞두고 남은 가족들한테 하는 말이 나의 대관식 날이요. 하나님 뭘 씌워줄 것이니까? 의의 면류관, 왕관을 씌워줄 것이니까. 코로나19인데 코로나가 무슨 뜻이죠? 크라운. 크라운. 왕관. 생긴 게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예요. 그게 크라운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그 대관식 날. 그게 뭐예요? 이제 3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창세기 1장 27절. 뭐가 된 거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 함께 하심이 뭐한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되면은 절대 사단의 방해도 없고 우리 언약도 우리 구역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냥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끝났죠. 이제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애통할 일이 참 많죠.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헤매고 갈등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어. 네, 본인이 못 알아듣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그럼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굿 네이버스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소식지 오는 것들 보면은요 읽을 수가 없어. 뭔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용을 읽을 수가 너무나 그래서 읽을 수가 아예 읽지를 않는데 세상에 통할 일이 너무나 많죠. 이제 뭐 몽골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다큐가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은요, 참 그래요. 저기 누가 가야 될까? 이게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보통 한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해발 3,000m를 넘어가야 돼. 우리 가야산이 몇 미터죠? 400 몇 미터인가요? 어쨌든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몇 번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해발 3,000m면 어디 갑니까? 거기에 집을 떠매고 가축들을 끌고 어린 아이들을 가축에 실어서 그 3,000m 해발을 산을 넘어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넘어간다 치자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누가 쫓아가냐고. 누군가가 그들을 쫓아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또 러시아에는 뭐 네네치족 같은 경우 술록을 따라서 이동을 해. 그러면 그것도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있으면요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도대체 저들에게는. 그러면서 또 이제 가축을 잡을 때 보면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완전 우상이라. 근데 거의 뭐다 비슷하냐면 구약의 제사하고 거의 흡사해요. 내용들이. 인류 기원의 단일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 창조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많이 애통스럽죠. 더 애통스러운 게 어디죠? 이제 유럽을 봐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복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에 보면 엔진 같은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무식한 자들, 오직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국가가 마스크 쓰라 하니까 싫다고 그러고 내 자유가 중요하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극단적인 아주 그냥 그 악한 모습들을 뭐 선진국들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이제는 그 갱생의 기회가 안 보일 정도예요. 더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멀리 있는 건 찾아가서 하면 될지는 모르는데 거기는 더 안 될 것 같고 애통할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 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통할 건 짐을 내려놓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수요일날 봤어요. 이 외의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뭐가 그러세요? 교회들을 향한 염려라. 그래서 고린도서,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뭐죠? 교회를 염려해서 쓰는 글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염려했으면 그런 글들이 그만큼 나올 수가 있었을까? 고린도서 1장에서 16장까지 우리는 장절을 나라는데 장절을 나라는 건 얼마 안 돼요. 지금 한 400년 됐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안 돼요. 장절을 나라는 게 실은 얼마 안 돼요. 그냥 그전에는 통이었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보통 일이냐? 그렇죠.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 그 애통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번에 이제 많은 수해로 지금 한 50명 이상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경찰 중 넘어져서 7명, 8명 실종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출산휴가 받아서 아기 50일 됐는데 부부 공무원인데 아기 이제 50일 됐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날에 이제 차에서 마지막 내리기 전에 죽겠네 그러면서 미치겠네 그러면서 가기 싫어서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것이 블랙박스에 이제 그 녹음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카메라에 거기에. 얼마나 가족들이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잠을 자겠냐고, 그렇죠? 삶을 살겠냐고. 곡하는 것이나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아픈 것이 제가 지금 어제 더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공중에 떠 있어. 몸이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아졌는데요. 어지러지래. 이렇게 건강한 몸인데도 그래요. 이것이.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안 그런 것은 얼마나 또 아픈 것이 많습니까?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은 뭐죠? 이제 사단이 망가뜨려놓은 이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 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미래 일인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잖아요. 94년도에 예수를 고백해서 저는 새롭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날 새롭게 되고 매일매일 어떻게 되죠? 새롭게 되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자, 새롭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날에는 완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날에는 마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성취하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은 곡식을 키워서 그것을 심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는 것처럼 내 말도 반드시 내 말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기록하라. 이대로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천국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주는 것이죠. 이 천국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그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은 왜 문제냐? 드라마 감동스러워요, 안 감동스러워요? 아, 그 감동스러워요. 어찌 그렇게 잘 쓴지 몰라. 그렇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보니까는 드라마 보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야. 그 감동을 받으면 이 감동이 남아 있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감동 없어요. 오늘 뭐 이렇게 반도라는 그 좀비 영화를 누가 보고 왔는가 봐. 감동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영화 보자 하면 싫어. 왜? 피곤해. 그 감정이 지쳐. 그게 싫어서 안 보고 그냥 자 봐라 나는 잔다 자버리는데요. 근데 무슨 감동을 항상 받아야 돼요? 이 감동을 항상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감동을 절대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삶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낮과 밤을 뭐 했어요? 나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낮과 밤이 나눠야 돼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해라? 일찍 자고.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게 돼야 돼. 그래야 되는데 밤을 안 자고 창조 원리를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낮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없어. 시간적인 여유가. 그럼 어떻게 돼? 지치고 고나요. 또 다시 넘어져 쓰러져서 주여 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여함으로 새 힘을 이 확실한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6절입니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완성했대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날에 끝낼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마시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 생명수 샘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뜻합니다. 혹은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38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넘칠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은 뭐를 말하는 거죠? 성령. 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9절에 뭐랍니까? 이는 성령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게 되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22장에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다윗에게 은혜가 딱 끊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혜가 끊겨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에 이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가 끊겨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수를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라는 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그럼 이것들은 뭐가 됩니까?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과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런 다음에 생명수를 이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13절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왜 열심을 내야 되느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이나 다윗의 전쟁을 보면은요, 어쩔 때는 거의 싸울 것도 없이 이겨요. 근데 어쩔 때는 보면은요, 거의 생명이 달랑달랑 해갖고 이겨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열심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뭘 상속받는 거죠? 새롭게 된 만물. 그때 복숭아는 맛있을 거예요. 올해 복숭아는 맛없더만. 그렇죠? 올해 우리 복숭아는 하나도 못 먹었어. 예쁘게 잘 열렸는데 병들어 떨어지더라고. 몇 개 남더라고요. 이제 잘 익어서 익었나 먹을 수 있는 가봤더니는요, 풍뎅이들이 안에까지 다 파먹었어. 에이, 나쁜 놈들. 너가 먹어라. 그러고 나눴는데 새롭게 된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 안 먹으면 재미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요. 거기서도 낚시가 있나? 어제 저녁에 늦게 톡이 땡동하고 왔어요. 보니까 고기 한 마리 잡아다 올려놓고, 형 이게 청어야, 황어야 그러더라고. 청색이거든요. 근데 내가 황어 맞다 그래서 황어를 한 마리 달랑 잡아. 저녁에 낚시하라고 내 속으로 여기서 가지 말란게. 아니 지금 수해로 이 난리판에 지 낚시하러 가면 되겠냐고. 그것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다는 놈이 이때는 같이 내가 수해 복구를 돕지를 못할 망정 뭐 해야 돼요? 같이 근신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비용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내고 그렇게 써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객관적인 자세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 얘기할 거예요. 뭐 얘기하고 막 교회 얘기하고 막 정치 얘기하면은 주둥이 다물거라. 그러면서 이 난리통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시간에 이 짓거리 하고 있냐?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한창 복구 중인데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거리냐 이렇게 기사가 떴다니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구례에서 소가 1,800마리 중에 1,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래도 막 80km 떠내려서 찾고 55km 떠나 찾고 그랬잖아요. 근데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 소를 구출하기 시작할 때 이것들 못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죽어 있대, 소들이. 여러분, 소 한 마리가 기본 평균 800만 원이에요. 그럼 죽으면 써요, 못 써요? 처리하는데 돈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1,000마리가 죽었으면 돈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8억이라. 그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내일 아니니까 공감이 안 돼. 그냥 지금 내 작은 문제가 힘든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니까. 같이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디 좀 봤죠? 어디죠? 다윗 언약 7장 14절.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바뀌었어요. 아비하고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겠다 했는데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자, 8절 볼까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자, 두려워하다. 뭘 두려워한다는 소리입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핍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 안 하는 게 진짜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뭐요? 물질적인 풍요, 삶의 풍요, 그것을 주면은 돼요. 그러면은요, 전부 다 칼이 녹슬어요. 예, 갑옷이 무거워져요. 그전에는 갑옷 입고 새털처럼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갑옷이 무거워요. 우리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현장 안 간 지가 얼마죠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이제 갑옷이 무거워졌어요. 칼도 무디어졌고 녹슬어 버렸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원래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하는 자에 속하지, 두려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른 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게으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어요. 자, 믿지 않는다. 왜 그냥 불신자라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다 그랬을까요?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소리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다 하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알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뭘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흉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흉악.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흉악하긴 틀렸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흉악한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물들게 내버려뒀어. 그래서 사단이 그 뭘요?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 사단이. 그래가지고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뭐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걸 화인 맞은 자들을 흉악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무슨 자리 말해요? 살인자들 했어요. 여기서 살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핍박자를 말해요. 순교를 만들어내는 핍박자. 네, 순교를 만들어내는 핍박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벗어난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자, 살인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음행하는 자 그랬어요. 시대가 변화되고 타락되면은 언제든지 간에 한 번도 이게 멈춘 적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물질의 풍요가 왔었을 때 더 이게 만연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 이렇게 한다, 당연히 벌 받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음행하는 자들이 받는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음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적으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죠. 자, 그다음에 점술가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반복적인 좀 그런 게 나와요. 점술가는 누굽니까?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점이 뭐죠?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타로점 같은 거. 실제로 허반에 가면 타로점 쳐주는 데 있어요. 아주 쉽게 아이들 정말 쉽게 5,000원 학생들도 자주 가요. 보면은. 예. 근데 이게 참 이게요. 우리가 재미 삼아서 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죠? 거기서 한번 들은 말은 평생 안 빠져나가요. 그 말은 누구 말이죠?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빠져나간다니까. 절대 안 빠져나가. 신기하죠,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가 저 전 본 거 다 기억해요. 보세요. 저도 안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붙어 있어요. 지가 붙어 있어. 그래서 점술가들이 행하는 악은 커요. 그러면 이들이 받게 될 대가 또한 크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점수를
의지해야 될 만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해보겠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빛이 안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 그랬어요. 이제 점수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서 똑같은 거지 실은, 그렇죠? 근데 좀 다르긴 하죠. 뭐 전에 저도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라 자칭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믿었다는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는 실력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사단의 큰 영을 받아야 가능하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너무 광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한번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거짓말 많이 했는데 그럼 나도 지옥 가요? 그렇대. 목사님 그건 좀 해석이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거짓말 지금 혹시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거짓말이요? 진리와 관련해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중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자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그러면 이제 복음을 왜곡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째 사망을 면하고 어디에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예루살렘 성에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장막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뭐가 되어 있죠? 예비가 지금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시간, 확인 시간, 그걸 이제 갖는 것이 안타까운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산모하고 연애할 때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던 것 같아. 이게 핸드폰이 문제야. 문자를 띡띡 주고받았지. 그러니까 꺼내서 읽어볼 연애 편지가 있어요, 없어요? 꺼내서 읽어볼 편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만약에 이제 핸드폰 있기 전에 20대 초반에 연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아마 한 몇 통은 될 거야 지금. 글쓰기 좋아하는 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들하고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낯간지럽고 이때 뭐 이런 감정이 있었는가.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 옆에 오늘 이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오토바토 지나가니까 이제 보기 좋다고 어떤 놈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형이 하는 말이 저 때도 감정이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나이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측하건대 감정이라기보다는 유일한 사람이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배우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둘이 사는 거야. 누가 자기를 이해해줘? 누가 그렇게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다 버리지. 두지타들 컬처에 그걸 봤어요. 할머니 지나가는데 할머니 좀 섹시해 보였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이제 전화번호 달라고 안 줬어. 근데 달라니까 준 거야. 근데 주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살아 계셔. 아니 혼자 아니고 왜 곧 갈 것 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서 연락처를 받아놓는 그러면서 이제 웃긴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면 뭐 하죠? 필요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꺼내보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약속된 천국을 조용히 꺼내봄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믿음의 소망이 있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든든한 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눈물 없는 상태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이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